할렐루야. 2025년 1월 셋째 주 주일날 9시 예배를 이 양금현 소재지 임마누엘 교회에서 드리면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받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될 수 있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가슴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비천하고 부족한 종을 만세전에 택하시고 이 시대에 성별하셔서 종의 반열에 세워 오늘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 무엇으로 형용할 수 있사오리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시종일관 주장해 주시옵시고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종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갖춰 입혀 입을 벌려 말하게 하옵시고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다 같이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계를 교구 삼아 만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 이 말씀이 땅끝까지 증거되어 주님 모셔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주님 모셔서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이 사회를 아버지여 다스려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저들이 주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심판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받는 자마다 한 말씀 한 말씀 받을 때마다 열마디로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이 비치는 종이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계 만민 여러분, 주 안에서 살아갑니다. 고맙습니다. 날마다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고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또 조언하고 감사 표시를 해주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공관복음에 그의 사역과 인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나사렛에서 출생했으나 그의 모든 사람들과 동일한 한 썩어질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의
하신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비록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마는 본문에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친히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실 때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종속적인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과 같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말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는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하셨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히브리서 7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전혀 나중에 계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3절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셋째는 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아담이라는 히브리어 말인데 흙이 그 중에도 가장 가치 없는 흙이 무슨 흙인 줄 아십니까? 먼지 흙입니다. 그 먼지 흙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코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의 시조는 아담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 나라 정부도 세계 모든 나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린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윤석열 대통령이 견 선포로 말미암아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정론에 의해서 미리 계획되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손바닥에다 왕자를 쓰고 쓴 또 김건희 여사가 천국이니 만국이니 지시를 받는 그런 부부를 이 나라의 대통령
대통령 주권자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왜 그런 분을 세우신 줄 압니까?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왕을 세우는가 하면 우상을 섬기는 왕을 세울 때고 있어요. 여러분, 그 뜻은 분명히 구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운 종은, 주권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사탄이 세운 종은 마귀의 조종을 받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사람의 음성을 들으면 마귀에게 미혹당할 수가 있어요. 지금 말이에요. 제가 간밤에 일어나서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하려고 준비하려고 일어나서 TV를 켜보니까 어제 뭐죠? 구속 윤석열 대통령 서부 지방 법원에서 구속 구속 심사를 한다고 하더니 구속 심사에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나왔는데 구속영장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불미스럽게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에서 서부지방 법원 완전히 그냥 유리창을 깨고 벽을 깨고 막 박살내고 3층까지 점령을 하고 100여 명이 침범을 해서 야당 광란을 부렸는가 봐요. 그런 것이 무슨 짓인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평화의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반대는 분명히 악한 마귀 사탄들이 역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국정을 문란시키는 이런, 자기만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다 저도 마음이 아파요. 윤석열 대통령 구속명령 영장 떨어진 거, 저 마음 여러분 못지않게 아픕니다. 그러나 이 비천한 종은 제 탓이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부응하지 못하고 알게나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세속에 물드는 것을 용서해달라고 저는 밤섬 대국하며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왜 이래가 이렇게 된 줄 압니까?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세속에 물들어서 돈이 우상이 돼서, 심지어 저 정광훈 같은 목사라고 세상에 하나님 꼼짝만 내서내주고, 이런 자가 목사입니까? 태극기 부대 광화문에 어디고 성경이를 깃발을 들고 나당 법석을 하는데 참 과간이에요.
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그런데 사명을 저버리고 무슨 사회주의인가 무슨 아니 그냥 사회를 그냥 무슨 혼란을 주는 자극하는 그런 행위를 해요. 그 추종자들 참 안타까워요. 좀 질서를 잡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죠. 오직 예수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왔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오셨어요. 그분은 보좌에서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서 계실 분이 우리가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빙자해서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변호사 사무실 로고스 헬라말라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놓고 사기 재판을 하는 백현기 변호사는 사기 재판 정관예우로 정창근 정인철 강사나와 세상의 소송 부분 받은 지 30일 이거는요 의무예요.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각하 처리돼 버리는 거예요. 패소 판결을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선고 기일 하루 앞두고 세상에 103일 만에 그 답변서 위임장 소송 비용 담보 제공 신청서 그것도 5건 중에서 3건은 사기예요. 한 건은 이미 받아먹은 공탁금을 다시 신청하고 2건은 그 사건과는 관계없는 것을 첨부시켜서 그것을 정창근 정인철 강사나 판사라는 작자가 담보 제공 명령을 했는데 942만 원을 일주일 내로 명령 제출하래요. 아니면 패소시킨다고? 그래서 서울보증보험에 가서 제가 그 공탁금 그 보험 일단은 제출하고 인수를 제출했더니 이번에는 백현기 변호사가 942만 원을 끼워 맞추려고 소송 비용 계산서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소송 계산 산정을 하려면요 민사소송법 26조에 보면요 소송 목적의 값으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의 값으로 하면 돈이 적어요. 몇 푼 안 돼. 그러니까 942만 원을 끼 맞추려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니까 소송 소가 5,100만 원 5,100만 원을 1심, 2심, 3심 플러스 시켜갖고 945만 600원인가 해가지고 비슷하게 해갖고 그것을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동근 씨한테 제출해가지고 그것이 다 이의를 제출했더니 다 받아주지 않고 확정을 해가지고 1심, 2심, 3심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이건 사기쳐도 보통 사기꾼이 아니에요. 이 대법원, 이 한국사법부가 그전에는 심리불속행 기각하면 저에게 팩트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아서 몰랐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죄도
꼬리가 길이면은 잡히듯이 하나님께서 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팩트를 해서 가르쳐 주지. 그래 가만히 검토해 보니까 간혹 가처분을 인용해야 할 조문을 손해배상 청구에다가 인용을 해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 사기를 친 대법관이 서경환이 김선수 노태하 오경미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불복을 했더니 2024 파견 8 그러니까 판결 경정 이래서 됐는데 이번에 거기에 대한 것이 심리에서 판결했는데요. 이해 충돌 방지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해 가담한 게 자기가 판결한 것을 자기가 또 해. 그게 이해 판결. 그게 해당돼요. 서경환이 노태하기는 아무튼 그리고 법관 징계법 위원회에다가 제소해 놓은 상태예요. 두고 보겠습니다만 그게 다 예수님이 나의 변호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인 나를 기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망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상 법을 안 되면 쳐버릴 겁니다. 저는 확신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요. 거름더미에서도 끌어내서 보좌에 앉히시는 분.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으로 이하로 참고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 외에는 두려운 것이 없어요. 이 불의한 자들을 다 척결하기 위해서는 이 빛이라는 종이 미련이 돼서라도 죽을 때까지 저들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임할 때까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볼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아들이심을 분명히 말씀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공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복음은 나사렛이라는 촌에서 출생해서 30년 동안을 목수일을 도우면서 사시다가 공생애를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의 공생애 기간은 3년밖에 안 돼요. 짧은 기간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초대에 응할 것을 권고까지 하셨어요. 주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보장받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행사하신 일이십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신 것도 그러한 맥락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여러분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을 여러분 그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인류를 구속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여러분, 그런 은혜, 여러분 정말 가슴이 벅차지 않아요? 저는 그냥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이 벅차서 말을 못하겠는데, 어쨌든 그분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운명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필히 해결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 사단의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들 안에서 자기의 사랑을 보이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보세요. 아들 안에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분이, 그러니까 사단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옮기시고 사명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왕의 그 특징, 개념은 다스림이십니다. 다스림. 윤석열 대통령 다스림이에요. 대통령. 그러니까 임금이나 왕이나 대통령이나 거기서 동일해요. 근데 이 나라를 2년 반 동안 다스리면서 어떻게 다스렸어요? 여러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이 유튜브 방송을 듣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적을 아군으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가슴이 넓은 사람이 돼야 돼. 그릇이 큰 사람. 강개토왕, 요즘 그 TV에 나옵니다. 강개토왕, 담디기든가 담덕이. 한번 보세요. 원수를요, 사랑하듯이 포용을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그랬습니까? 여러분,